요셉의 그 12아들 가운데서 11번째 아들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또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말년이 좋아야 되죠. 말년이. 근데 말년이 좋다는 얘기는 그 자식을 통해서 얻어지는 하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자식은 내가 낳은 하나님 주신 열매 가운데서 또 귀한 축복의 자산이기 때문에 그 자산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부모의 그 삶은 자녀를 통해 얻어지는 충분한 영광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야곱은 그동안 살아왔던 수많은 세월들이 파란만장한 굴곡진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의 삶에 대해서 한 드라마로 이렇게 아마 펼쳐서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면 그 눈에서 눈물이 마를 시간이 없을 정도로 참 힘든 삶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고통 많고 힘들었어도 그의 마지막이 정말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순간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그 말년이 그렇게 아름답게 되어졌던 이유는 12명의 아들 가운데 역시 요셉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얻어지는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 축복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지만 그러나 축복의 선물로 주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가정에 허락하신 그 축복의 그 통로가 요셉을 통해서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만일 야곱이 그가 끝말에 요셉을 만나지 못하고 죽었다면 도중에 그 10아들들이 합세를 해가지고 요셉을 팔아서 애굽에 보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짐승들에게 물려 죽었다고 피 묻은 옷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지금도 짐승에 물려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요셉은 이 땅에 없는 아들로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평생에 요셉에 대해서 잊을 수 없는 아들입니다. 뭐 12아들이 안아까운 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그러나 요셉은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여러 아들 중에 색동옷을 입었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아들 가운데 가장 사랑하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뭐 그 이유들을 꼭 따져본다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특별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생각할 때마다 그 아들이 없어진 데 대해서 가슴이 많이 아팠고 그래서 슬픔이 늘 그 속에 그늘진 삶으로 살아왔으리라 생각합니다. 만일 그가 아들 요셉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는 마지막에 가슴에 아들을 묻은 채 아마 비명을 지르다가 숨을 거두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상하지도 못했던 상황이 그에게 일어났죠.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 아들이 그 당시에 최고의 강국이었던 애굽의 총리로 출세를 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얼마나 그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요셉을 만난 이후에 애굽에 내려가서 70여 명의 식구들과 함께 내려가서 17년 동안 그렇게 보고 싶었던 아들 요셉과 함께 같이 살면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이 축복을 눈으로 확인하는 그런 영광까지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는 아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그 내용들을 보면서 비록 노환으로 힘은 없고 그래서 이렇게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가 외치는 음성은 확신과 기쁨으로 충만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야곱이 요셉에게 아버지로서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한 그런 영광을 안고 요셉을 위해서 축복하는 축복의 선포인데 크게 이것을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받은 복과 그리고 앞으로 받을 복,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받은 복은 한 두 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는데요. 22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샘 곁의 무성한 가지다. 이것은 현재 요셉이 누리고 있는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샘 곁에 심어졌다. 그러니까 샘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물이 이렇게 나오는 샘의 근원이죠. 물의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땅 속에서부터 솟아나오는 물입니다. 나무의 건강은 그가 물가에 심겨져 있는가라는 문제죠. 근데 이 나무는 샘의 근원, 이 샘 곁에 심겨진 뿌리를 가진 나무가 되어서 아무리 가물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와도 결코 해를 받지 않는 그런 축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3절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것 같으니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메마른 땅에도 절대 공급을 받는 그런 결실을 얻을 수 있는 축복, 바로 이것이 요셉이 지금 받고 있는, 그리고 받았던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 되었냐면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영광을, 그 축복을 자기만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뻗쳐주어서 그 사람도 그 영광을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복을 얻었다는 거죠. 자, 요셉이 총리가 됨으로 누려진 축복이 뭡니까? 본인뿐 아니라 가족의 70명뿐 아니라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당시에 7년의 가뭄 들어서 세계적으로 대기근이 일어나는 때에 요셉의 이 지혜를 통해서 또 이런 행정을 통해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영광, 이 축복은 바로 요셉을 통해서 그 가지가 담을 넘어가는 영광을 얻게 되어지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잘 되는 것도 복이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복은 나를 통해 다른 사람도 함께 누림을 받는 이 축복이 가장 큰 복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복은 23절부터 24절에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셉을 향하여 활을 쏜다, 고의적으로 활을 쏜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그를 죽이려고 그에게 고통을 준 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셉이 살아있는 날 동안 요셉에게 혀를 겨누었던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요셉의 형들입니다. 비록 배는 달라도 그래도 한 형제인데, 형제들에 의해서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 그런 아픔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화살을 쏘는 사람은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남편에게, 보디발이라는 집 주인에게는 참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그 아내의 유혹에 의해서 결국 자기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이 요셉을 반대로 자기를 향하여 강간이라고 하는 그런 죄목을 뒤집어 쓰여서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었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감옥 안에서 함께 있었던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그가 다시 복권이 되면 반드시 너의 그 고통과 그리고 너의 그 슬픈 사실들을 왕에게 말해서 너를 다시 이렇게 회복시켜 주겠다고 얘기를 했던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밖에 나가서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2년 동안, 세월을 동안 그를 기억하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여러 사람들은 요셉에게서 많은 상처를 주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사람들로부터 위안을 받고 그리고 그들로부터 사랑과 그리고 이런 은총을 받아야 될 그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에게 큰 상처와 아픔을 주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고난을 다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이 결국은 자기만 아니라 그것이 담을 넘어서 다른 사람도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이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것이 잘 되어지는 복을 받음으로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사자성어로 말하면 전화이복이 되는 축복을 그가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미 그가 받은 복만을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받아야 될 하나님의 축복까지도 같이 아울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앞으로 받을 복은 어떤 복을 얘기하고 있는가?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축복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된 관계의 복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과 관계가 열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닫혀 있는 것처럼 답답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소통되어져서 그분과의 통로가 항상 열려 있는 그런 관계, 이게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깊은 샘의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깊은 샘의 복.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샘 곁에 심어진 나무가 계속 물이 나는 곳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수분을 계속 공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공급의 축복, 그런 만사가 잘 되는 복, 이런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젖먹이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후손의 대가 끊어지지 않고 풍요를 누리게 될 것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그 다음에 태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받는 자손들이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이어지게 될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또 26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 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온다. 그러니까 이것은 점점 더 잘 되는 복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조상들이 받았던 모든 축복을 다 뭉쳐도 요셉을 가히 능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자신뿐 아니라 그 후대까지도 하나님께서 임하게 할 것이라고 얘기했으니 그는 그야말로 형제들 중에 12명의 형제들 중에 가장 뛰어난 축복의 사람이 될 것을 바로 이 야곱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축복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만 생각해 봐도 그래요. 다른 10명, 베냐민은 이제 아직 드리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10명의 아들들을 쭉 소개해 드리면서 그들에 대한 축복은 어떨 때는 한 절, 어떨 때는 두 절. 근데 한 절과 두 절 가운데 어떤 경우는 책망과 저주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요셉의 경우는 모두 축복된 내용을 가지고 4절에 걸쳐서 가장 길게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그야말로 이 요셉이 받았던 이 축복은 마치 선물을 받되 종합 세트를 받은 것처럼 영적인과 육적인 모든 축복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은혜를 받은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요셉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런 다른 형제들과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이런 복을 받았던 요셉은 도대체 그가 어떠한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복을 주셨고 그런 약속을 하셨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의 목자에 이스라엘의 반석의 목자의 손을 힘입었다 하는 것은 곧 그분의 더불어 그분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의 증거 가운데 하나는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있을 때 그가 늘 성실하게 그 생활들을 잘해서 요셉이 들어온 이후로 주인이 느낄 때 자기의 가정에 그리고 사업적으로나 혹은 무슨 경제적으로나 모든 부분으로 자기의 가정이 확실히 나아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요셉을 통해서 그 주인이 한 말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는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형제에게 배신을 당하고 애굽으로 팔려가도 종살이하는 가운데 그의 앞날이 보장될 수 없는 삶에 있을지라도 그는 자기의 처신을 두고 불평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는 늘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증거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그 육신은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하는 말씀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축복, 그분과 동행하는 삶, 이거는 세상에 무엇으로도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전에 연세대 교수로 오랫동안 계셨던 그 김동길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리면 그렇습니다. 운동 경기를 하는 두 팀이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팀입니다. 다 자기 팀이 우승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너의 실력대로 경기를 해라. 이렇게 말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같은 야곱의 아들인데 받은 복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그 원인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아가는 것은 다 섬기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나눠질 수 있다는 거죠. 수학적인 공식으로 말하면 1 더하기 1은 2입니다. 그렇게 계산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과 사람 두 사람이 합치면 2가 되는 것이 아니라 셋 이상의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과 합치가 되고 하나님과 일치가 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탁월하고 으뜸이 되고 뛰어난 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모두가 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을 봅니다. 요셉은 혼자 살아간 삶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복을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돌아가서 요셉의 살아온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은 말할 수 없는 복을 누리고 있지만 그가 이전에 살아봤던 수많은 나날들은 고난과 아픔과 눈물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형들의 시기로 애굽에 팔려가는 과정과 그리고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서 끝없는 날 동안 종으로 살아야 되는 자신의 신세, 거기다가 성실하게 살아갔던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결국 감옥에 갇혀서 어두운 감방에서 누구 하나 자기를 변호해 줄 사람 없이 그는 그 어두운 감방에서 평생을 보내야 되는 암담한 상황 속에 갇혀 있는 것. 고향과 부모를 떠난 채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 미래와 현실의 답답한 속에서 그는 한없이 눈물을 흘리고 또 눈물을 흘렸을지 모르겠습니다. 장래 꿈을 키워야 할 가장 기초적인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20대의 젊은 나이, 그는 그 일생 속에서 그날만은, 그 시기만은 기억조차 하기 쉽지 않은 그런 환경으로 그가 처절한 어려움 속에 처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뭐 교회 안 나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다가 인생을 끝낼 수도 있는 그런 처절한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결코 놓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부모도 놓쳤고 고향도 놓쳤고 그리고 친구도 친척도 그는 다 놓쳤습니다. 다른 것은 다 놓쳐도 결코 놓칠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놓치면 그는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2해를 혈증으로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라도 만지고 싶은 간절한 심정처럼 그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요셉을 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러니 때가 되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쌓을 곳이 없는 축복, 인간으로 계산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그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야곱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위해 축복하면서 그 원인을 밝혀서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아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는 말은 이미 주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그가 너를 도우신다는 것은 앞으로도 그 하나님이 너를 더 복되게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을 주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다 말씀하셨어요. 요셉이 축복받은 복의 근원은 하나님 자체이셨습니다. 요셉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습니다. 그를 도와줄 자 없습니다. 그는 빈손이었습니다. 자기도 자기 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그가 성공했든 실패했든, 그가 고난의 자리에 있든 남에게 비난을 받는 자리에 있든 하나님은 언제나 그에게 동행해 주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는 요셉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머물러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항상 감옥에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은 한 번도 이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요셉은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의 계획하신 손길 아래 머물러 살았던 그였습니다. 자, 이런 사건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고 또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의 상황들을 판단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모든 것이 누구의 탓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가 발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바로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뭡니까? 자기에게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형들이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애굽의 곡식을 사러 와 있는 형제들에게 자기가 바로 당신들의 종으로 팔았던 바로 요셉이란 사실을 공개를 하게 되었을 때 형들은 그 요셉 앞에 너무너무 두려워서 무릎을 꿇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형들을 향하여 요셉이 한 말이 창세기 45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형님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너무 근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두셨습니다. 내가 출세했고 그렇으니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던 당신은 죽어야 돼 하고 혼을 내주거나 그곳에서 어떤 복수를 하려는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자기를 바라보았던 요셉이었기 때문에 그 형들을 용납하고 받아줄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처했던 환경들, 이거는 결코 형들 때문에 되어진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계셔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다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세상과 그리고 자기 환경을 바라보니까 누구 하나 원망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감사한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하시는 축복의 가정이 이 고난을 통해 내게 왔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그는 자기의 삶도 사랑했고 주변의 사람들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요셉에게 하나님은 진정한 삶이 되게 하셨습니다. 영원토록 그가 메마르지 않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공급해주고 채워주는 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무성한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지 그늘 아래로 쉬러 오는 사람들에게 안식처가 되어 주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맺어지는 수많은 열매로 배고프고 연약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축복을 받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리는 복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복을 우리가 필요로 하십니까? 오늘도 요셉을 통해 소개받은 이 축복,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서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에 제가 말씀드린 요셉에 관한 이 복은 이 땅에서만 필요한 복입니다. 하늘나라 가서는 그런 복이 필요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축복의 근원 자체 되신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분의 모시고 살아가는 하늘나라에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간 날 동안은 반드시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 땅에 이런 복을 받고 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셉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런 실질적인 상황들을 보여주시면서 이런 복에 대한 희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서 나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축복의 주인공으로 삶을 살아가기 위한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요셉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내 자신을 세워나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눈앞에 닥쳐진 시련, 여러분들 앞에 놓이는 어려움들,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계획하신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넓게 보십시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불필요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속썩이는 자식이 있고 혹은 잘 안 되는 사업에 문제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는 일로 벌어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눈앞에 펼쳐진 힘든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떻게 내가 이 삶을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가가 우리에게 주된 관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인생의 시간표에는 고난과 아픔과 힘겨운 시간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복을 줄 시간표도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묵묵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다 보면 때가 되어 우리의 오늘의 부족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밤에 자고 나니까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축복은 반드시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셉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인고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까? 얼마나 눈물의 세월을 보냈습니까? 그러나 그 힘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고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을 붙잡는 믿음의 삶을 사니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때가 되어 그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항상 함께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직장에든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동행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 앞으로 보혈의 십자가 밑으로 모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워질 것을 기대하고 여러분 주어진 현실에 낙심하지 말고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와 종기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 한 생명을 크게 하시고 그리고 강하게 하시는 능력이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 이제 그분을 붙드십시오. 내 앞에 인생의 폭풍 같은 어려움이 우리 앞에 부려 닥쳤다 할지라도 더욱 강하게 주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지금 현실이 다소간 힘에 부치는 상황이 여러분 앞에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감당해 나가면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 샘 곁에 무성한 가지처럼 되었던 요셉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반드시 샘의 근원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믿음으로 살면 오늘도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요셉의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계획하신 하나님의 삶임을 믿고 오늘도 그 믿음 가운데 오늘의 어려움들을 잘 믿음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 극복하셔서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체험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놓이는 여러 가지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지라도 오늘도 요셉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내 자신의 삶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있음을 알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절망하고 낙심할 일이 아니라 반드시 내게 역사하실 그분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믿음 안에 승리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의 손목에 힘을 잃어버린 것 같은 어려운 가운데 처할지라도 믿음의 손을 굳게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끝까지 주님을 놓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오늘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간증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